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고난 주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과 귀한 은혜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삼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은혜를 주시되 구원과 믿음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이 부활을 저희들의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우리 주 부활 되시는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올리오니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부활의 믿음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우리의 환경을 보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가 없음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이 시간에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의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건강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피곤한 가운데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회복되라고 말씀하여 주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성각으로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건강과 영육간의 파이낸셜리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밴쿠버 땅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밴쿠버 땅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수많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말씀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밴쿠버 땅이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 캐나다가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의 품에 들어오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까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과 모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지하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만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근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악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제일로 섬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에서 떠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떠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에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 처소에 있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옆에 있는 분들과,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분들이겠지요. 가족분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구약의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유대인 교인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유월절에 구속의 희생제물로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 데서 부활절을 페사흐, 즉 파스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여러분, 이 부활절을 의미하는 영어는 이스터라 부르죠. 그래서 부활절 주일을 이스터 선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부활절에 축하한다고 말할 때는 해피 이스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어의 이 이스터는 고대 앵글로 색선어인 새벽을 뜻하는 에스트라와 봄의 여신을 뜻하는 오스트라가 합성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즉, 이 새벽은 어두움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새 생명이 봄에 나오기 때문에 겨울을 이기고 나온다는 의미에서 2 단어, 이 에스트라와 오스트라를 합성해서 부활절을 가리키는 이스터라는 단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절을 말하는 히브리어 파스카나 이 영어의 이스트보다 오늘 본문 2절과 9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분 보게 되면 이 부활절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경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이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이 120명의 성도들을 보면 모두가 유대인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십계명 4계명에 있는 이 안식일, 즉 이 토요일을 목숨을 걸고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인 이 토요일에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즉 주일에 그들이 모여 우리 주님께 예배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가 이청 난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때 바울이 살릴 때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일요일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모여 지켰고, 또 이 부활절을 몇 년 후 또 몇십 년 후가 지나서 이제 우리가 기념일로 모이자, 그래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부활절을 지키자 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 그것도 매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부활의 큰 사건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의 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큰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온갖 고초와 매를 맞으면서 반죽음이 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못이 바뀌어서 십자가 위에, 그리고 창에 찔리고 허리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로마 군병들이 다 확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자연적인 세상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성을 가진 사람인지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증거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여자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주일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만납니다.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는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걸어서 시골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자세히 제자들의 실명인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는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그때 마침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전했지만은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과 창자국 난 몸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가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의 못자국 난 손바닥을 확인해라, 나의 창자국 난 허리를 확인해라 하고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 불리는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12제자 못지않게, 아니 12제자들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전하자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치적인 종교적인 힘이 있던 바울을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이 거짓말을 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믿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감옥에 보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한 예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앞장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더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자 이 바울이 다마스코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사도행전 9장에 길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울이 변하여 여러분 바울이 되지요. 여러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에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핍박자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더 만나고 난 후에 가장 많은 전도와 선교와 목회 활동을 하는 열정적인 사도 바울이 됩니다.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와 스페인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오스틴이라는 곳에서 선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한결같이 목숨을 바쳐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전하고자 제자 요한만 빼놓고는 모두 다 순교를 당하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지요.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을 동시에 본 것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약 한 30년 후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보았던 분들이 30년 동안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대부분 살아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 말이죠, 진실이냐 진실이지 아니냐는 증거로 채택되려면 두 사람의 확실한 증인만 있으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판결을 확고히 우리의 마음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2020년 4월 15일 부활주일에 성경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판사가 이 법방을 두드리듯이 땅땅땅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이제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땅땅땅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판결 내린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첫째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임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과 예수님이 심판자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못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침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판사가 선고하듯이 내 마음에 땅 판결 내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 모든 말씀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내 마음에 스폰지처럼 흡수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시에서 신문에 실린 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치 브렌터라는 여인이 마비가 되어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할 수 있고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해도 어린 딸 때문에 차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좌절 중에 자신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하나를 가지고 그 당시 전화국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전화국의 교환 교수로 취직시켜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수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6년 동안 전화 교환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은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셔서요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과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나서 산 것 같은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판결 내린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의 결과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고 체험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이 무덤을 찾았는데 그때 무덤은 비었고 흰 옷 입은 한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심히 놀라고 있는데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는 말을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하필이면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혼장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주님이 붙잡혀 가니까는 도망쳤다가 멀찍이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수제자인데 배은망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의 사실을 알리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아무리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를 받고 그 후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양떼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마음에 믿고 여러분 판사처럼 땅 판결 내린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도망치고 흩어지고 부인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마귀는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활로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역전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몸이 하늘에 속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불사신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하고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이 고든 코넬 대학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북군의 한 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후퇴를 하다가 그만 자신의 지휘도, 그러니까 자신이 지휘하는 이 칼을 떨어뜨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부하 중에 링이라는 소년병이 적진 속으로 들어가 그 칼을 찾아오다가 그만 총에 맞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천막에 확 들어와서는 그만 팍 쓰러진 그 소년을 보고 코넬 대령은 말했습니다. 너 왜 그런 일을 했니? 네가 그렇게 하면 죽는 줄을 몰랐느냐? 그럴 때에 링이라는 소년 군사가 말을 했습니다. 대장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그때까지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던 코넬의 마음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던 코넬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한참 있다가 주여, 나도 이 소년이 믿고 있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코넬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세운 것이 바로 코넬 대학교였습니다. 나중에는 고든이라는 사람의 학교와 합치면서 고든 코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미국의 템플 대학도 세워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링이 믿은 부활의 신앙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또 코넬과 같이 불신자요 회의론자라고 해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마음에 믿고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판결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부활에 대하여 갈팡질팡하지 않겠다. 마음으로 확실히 이 부활을 믿겠다고 여러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는 것처럼 땅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임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확고한 믿음으로 이제 붙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임을 자연스럽게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용서와 감사함을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근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말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꽉 붙들리겠습니다.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